주님, 우리 안에 오늘 함께 하셔서 주님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모함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 그 뜻 가운데에 우리 한 명 한 명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소망함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대와 이 사회 속에서 주님 많은 것들이 매일매일 변하고 바뀌고 있지만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또 우리를 참된 가치로 올려주시는 아버지 그 주님을 보게 하시고 또 나의 인생과 상황 가운데 변치 않으시는 신실함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매일매일 변하고 바뀌는 것을 붙드는 것 이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변치 않으시는 주님을 먼저 바라고 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참된 왕 되신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주님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소망과 능력으로 또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귀한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고백합시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음 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니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니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그리고 열방 가운데 그 생명의 님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우리 오늘 열방 가운데 온 땅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찬방 가운 성도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부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여호와의 말씀 누시는 이모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주님께 엎드려 절하세 우리 주님께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땅의 소망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세계와 열방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한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엎된 우상 무너지니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니 선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니 온 세계와 열방을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열방의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니 선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니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주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엎된 우상 무너지니 한번 더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엎된 우상이 그 발 앞에 엎된 우상 무너지니 우리 한번 더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아멘. 그 발 앞에 엎된 우상 무너지니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니 선과 나중 되시는 영광의 이름 예수 세계와 열방을 한번 더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선과 나중 되시는 영광의 이름 예수 열방을 구원하
열방의 구원자 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참 안식을 누리겠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겠네. 큰 기쁨과 감사로 찬양 드리리. 주님 앞에 나오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진실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사랑의 품에 크고 놀라운 사랑 날 온전케 하시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참 안식을 누리겠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겠네. 큰 기쁨과 감사로 찬양 드리리. 한번 더 같이 고백할까요?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참 안식을 누리겠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겠네. 큰 기쁨과 감사로 찬양 드리리. 주님 앞에 나오라. 감사
주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했던 이 땅에 소망 되어주시고 힘과 능력 되어주시는, 이 땅에 온전케 하실 유일한 능력 되어주시는 그 주님의 성소로, 그 주님께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옵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그 생명을 맛보기 원합니다라고 같이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주님 아버지,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전능하고 자비라우신 하나님, 2022년 한 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 위해 기도드립니다. 먼저 올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먼저 주님 뜻대로 살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큐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응답해달라고, 무엇을 말씀하셔도 따르겠다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내게 들려오는 음성이 주님의 음성인지 다른 사람의 소리인지 내 마음의 소리인지 구분하지 못하겠습니다. 큐티와 기도는 내 신앙의 자랑이 되기도 했고 내 게으름의 핑계가 되기도 했습니다. 제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제게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주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제가 행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지금 내 일과 계획을 내려놓고 따를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돈을 아끼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아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모르겠더라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소서. 지금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는지 돌아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했는지 돌아봅니다. 옳지 않아도 쉽고 빠른 길 대신 어렵고 힘들어도 올바른 길로 갔는지 돌아봅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저를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로마서에 성경에 기록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고 하셨듯이 제 옳지 않은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았는지 돌아봅니다. 주여 제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잘못해왔던 것들 이제부터라도 돌이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받게 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남에게 미루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남는 힘으로 남의 일을 돕겠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편법으로 쉽고 빠른 길을 갈지라도 저는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옳은 길을 가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기적과 같은 은혜를 제게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내년에는 저로 인해 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자비와 사랑이 많은 분이라는 것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께 의지하오니 주님 은혜 내려주세요. 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실 최근현 목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세요. 예배를 준비한 예배국과 찬양팀의 수고를 받아주세요. 이 모든 것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2월 11일 예배 광고 시작합니다. 예배 전 기도의 안내입니다. 매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요한카페 안쪽에 있는 유치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온라인 기도회 플레이온 안내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9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화목한 아침 기도회 안내입니다. 매주 오전 6시에 화요일은 온라인으로, 목요일은 미랄학교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김민성 형제님께 해주세요. 크리스마스 공장송 안내입니다. 안성 지역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민 노동자들에게 찾아가 크리스마스 캐롤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12월 24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진행됩니다. QR코드를 통해 모바일로 신청해주세요. 2023년 선교팀에서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선교팀은 선교기도회, 선교학교, 아울리치 준비 및 진행, 선교사님과의 소통에 관한 사역을 합니다. 문의는 라세진 전도사님 혹은 선교팀장님께 해주세요. 미랄학생부에서 장애인 아이들의 멋진 친구가 되어줄 청년 교사를 모집합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이두리 자매님께 해주세요. 청년 일부 최근영 목사님이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사임합니다. 앞으로 목회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도록 함께 기도해주세요.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 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네, 주일 청년부 오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 광고 보신 대로 크리스마스 공장송 선착순 모집인데요. 몇 자리 남지 않았습니다. 서둘러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세계 최고의 동화 작가 안데르센이 남긴 동화들 가운데 이 미운 오리 새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아시죠?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엄마 오리가 알 여러 개를 낳았습니다. 그 중에 유독 못생기고 큰 알이 하나 있어요. 엄마 오리는 조금 낯설었지만 이게 내가 낳은 게 맞나 싶었지만 그 알도 다른 알들과 똑같이 잘 품습니다. 드디어 아기 오리들이 알을 깨고 나옵니다. 하나둘 고개를 내밀고 나와요. 이게 웬걸요? 이 큰 알에 나온 오리가 못생겼어요. 털 색도 조금 다르고 크기도 달라요. 다른 오리들과는 다릅니다. 형제들이 미운 오리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따돌려요.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미운 오리는 엄마와 또 형제들과 같이 있지 못하고 집을 떠나요. 아무리 돌아다녀도 쉴 곳이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 미운 오리를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미운 오리가 우연히 강가에서 아름다운 새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얗게 빛나는 털에 쭉 뻗은 목, 화려한 날개짓. 여러분 어떤 새였을까요? 네, 백조였죠. 오리 혼자 생각합니다. 어쩜 저렇게 아름다울까? 한참 지나고 나서야 미운 오리가 깨달았어요. 나도 저들과 똑같은 아름다운 백조였구나. 어떤 사람들은 이 동화를 통해서 작가의 인생을 조심스럽게 그려보더라고요. 그의 삶과 경험이 이 동화 안에 고스란히 묻어있대요. 그의 삶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잘 생각해보면 이것은 단지 안데르센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대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해요.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서는 주눅들고 작아져요.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 모두 동일하게 이 동화, 이 이야기 안에서 어렴풋이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충격적인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우리 역시 여전히 내가 누구인지 모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 수없이 흔들려요. 왔다 갔다 합니다. 나는 누구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만 그런가요?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돼요. 하나로 연결됩니다. 모든 것을 공유해요. 모든 것을 나눕니다. 심지어 죽음도 나누고 생명도 나눠요. 그야말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죠. 이게 우리 주님과 저와 여러분 이 사이입니다. 바울이 앞에서 세례의 이미지를 끌어와서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네, 받지 않으신 분들은 얼른 신청하세요. 이제 곧 다가옵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이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속에 깊이 잠기면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런 고백하고요. 다시 물 밖으로 올라오면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해요. 물론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렇게까지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똑같아요. 나는 죽고 다시 살았습니다. 관건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나의 고백으로 가지고 있는가? 이 사실을 기억하는가? 이런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가? 상황이 어떨지라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변의 평가가 어떠하든지 또 내 안에서 부정적인 목소리가 들려오든지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았습니다. 이제는 이런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봐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말해야 해요. 내가 누구인지. 오늘 제목을 제가 오타를 냈어요. 다른 생각이 아니라 바른 생각을 가져야 해요. 바른 생각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입술을 열어야죠.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다. 문제는 무엇인가? 이 사실을 잊어요.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자꾸만 우리 머릿속에서 희미해져요. 현실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상황이 우리를 이상한 데로 자꾸만 몰고 가요.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죠. 그뿐인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커져요. 올라옵니다. 고개를 내밀어요. 주님을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밀어냅니다. 아주 조금씩 조금씩. 결국에는 남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이 아니라 나예요, 나. 이 사실 앞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는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또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을 보셨나요? 너무 오래되셨죠? 이 영화는 출애굽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약 400년 동안 노예로 삽니다. 그 무렵에 모세가 태어나요. 그는 애굽의 왕자가 되고 왕궁에서 자라납니다. 어느 날 그가 홧김에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칩니다. 광야로 밀려가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요. 아무런 소망이 없죠. 이제 살인자잖아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광야 한 복판을 이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여기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하나도 몰라요.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완전히 삶의 목적을 잃고 걷고 또 걷습니다. 우연일까요?
그가 광야에서 십보라를 만나고 그녀의 아버지 이드로를 만나요. 이드로는 작은 부족을 이끄는 리더예요. 말하자면 족장입니다. 그가 이 공동체 안에 젊은 청년이 와서 잔치를 벌입니다. 노래예요. 축 처져 있는 그를 다독거리며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노래 가사말의 핵심은 이겁니다. 모든 인생은 가치가 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 인생의 가치가, 진정한 가치가 보인다. 모든 실패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아이들과 이 영화를 보는데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작고 아주 단순한 사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말 중요한 사실을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는가요? 상황 때문에요? 못난 자아 때문에요?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나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달라요. 이스라엘 역사 내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망각하는 일이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열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세요. 아시죠? 홍해는 세례나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므로써 다시는 돌아갈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길을 앞으로 나갑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방금 전까지 홍해를 경험했는데 살아서 두 발로 홍해를 지나왔는데 불평이 시작돼요. 이해도 되죠. 맨날 만나떡볶이, 만나무침, 만나튀김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드시겠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조금 지나서 한 방 제대로 터뜨립니다. 떡하니 황금 송아지를 하나 만들어 올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요. 지금 여기 왜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자꾸만 잊어버려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대요. 홍해를 건널 때 죽고 다시 살아났잖아요. 자신이 누구인지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역사 내내 반복돼요. 결국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는 해결됐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확인했겠죠? 아니에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도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더 큰지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도 예외는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 앞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눈으로 봅시다. 맞아요. 죄가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고요. 우리의 언어로 이걸 바꾸어 보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 짤이에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자꾸만 이걸 생각해야죠. 떠올려야 합니다. 곱씹어야 해요. 여러분, 잘 되지 않으시면 핸드폰 이 배경화면에 써놓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루에 딱 3번씩만 떠올려 보세요. 밥 먹을 때마다 자신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같은 또래 친구들에게 카톡 보내주는 거예요. 짝꿍한테 카톡 보내주는 거예요. 자기야 말고 예수님 짤이야. 이렇게요. 저도 이걸 매일 해요.
한 4년, 5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아이들을 깨울 때마다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 짤이 사랑하는 아빠, 딸 1번 하면 누가 대답할까요? 첫째가 대답하죠. 그럼 2번이 왜 나는 안 해주냐고. 오늘 여러분께도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 짤이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입니까? 우리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합시다. 나는 예수님과 하나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이런 확신을 가집시다. 저도 압니다. 매번 흔들리는 이유를 알아요. 말씀드린 대로 우린 죄의 영향을 받죠. 현실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조금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누구보다 잘 알았지요. 한 장 넘겨서 7장에 보시면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과 죄 사이에서 갈등한대요.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꾸미지도 않고 숨기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바울도 헷갈린대요. 내가 누군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러나 그게 끝은 아니래요. 해결책이 있답니다.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까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합니다. 주님이 나를 나 되게 해요. 주님 때문에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한 사람은 이제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한 번뿐인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모두가 똑같이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돈을 쫓아 살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쫓아 삽니다. 어떤 사람은 인기를 쫓아서 살아요. 그런데 오직 소수만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갈까요? 중요한 가치를 붙잡고 그걸 쫓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6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바울은 권면합니다. 불의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드리라.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예수님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 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바른 생각이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2022년 월드컵이 한창입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16강에 머물렀어요. 그런데도 우리 선수들 정말 대단하죠? 경기 내용에서는 절대로 밀리지 않더라고요. 벌써 다음 월드컵이 기대되지 않으세요? 네, 저만 기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였던 이영표 선수를 기억하시나요? 물론 오래전에 뛰었던 선수죠. 그가 2002년 월드컵에서 정말 멋진 경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그는 유럽과 영국 프리미어리그 등을 오가며 세계 무대에서 뛰었어요. 지금은 은퇴하고 이 축구 해설위원으로 일하고 계세요. 이번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연히 한 책을 통해서 그 이영표 선수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어요. 저는 정말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아시나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그는 네덜란드 PSV에 들어가요. 당시 PSV에는 아주 뛰어난 선수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실력을 어렵게 입증하고 영국 토트넘으로 넘어갑니다. 네덜란드에서 다시 영국으로 갔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영국 프리미어 리거는 축구 선수들에게 꿈의 무대예요. 모든 선수들이 그곳에 가서 경기하는 게 꿈이에요. 이런 곳에 갔으니 세계가 그를 주목했겠죠. 여기서도 그는 어김없이 뛰어난 기량을 선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AS 로마, 저도 잘 모르는데 좋은 팀이래요. 돈도 많고 어마어마하게 크고 선수들도 기량이 뛰어나고, 근데 이 팀이 그에게 러브콜을 이렇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와봐. 많은 이적료와 연봉을 제시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영표 선수가 넘어갔을까요? 안 갔어요. 감독과 팀이 자신을 원한다는 이유로 돈을 선택하지 않고 친구를 선택했습니다. 팀에 남았어요. 이후 그는 다시 독일 분데스리가 도르트문트를 거쳐서 사우디아라비아 프리미어 리그 알힐랄로 이적합니다. 여기서 그는 시즌 경기 무패 우승을 이끌었어요. 굉장하죠? 한 번도 지지 않고 팀을 승리로 이끈 거예요. 그가 이 팀 알힐랄과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여기저기 퍼졌어요. 그러자 라이벌 팀에서 2배의 연봉을 제시하며 스카우트 제안을 해왔습니다. 이영표 선수가 그 제안 받아들였을까요? 이번에도 거절했어요. 그는 돈 때문에 동료들과 팬들로부터 등을 돌릴 수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소식을 또 어떻게 들었는지 세계 여러 팀들이 10억 이상의 연봉을 제시하며 스카우트 제의를 해옵니다. 그는 고민 끝에 가장 낮은 연봉 1억 5천만 원. 여러분, 아까는 10억이었는데 지금 1억으로 줄었어요. 1억 5천만 원을 제시했던 MLS 꼴찌팀 밴쿠버 화이트캡스로 이적합니다. 미국 리그로 간 거예요. 왜 이영표 선수는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는 이 팀에 가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답니다. 그게 뭐냐고요? 이곳이라면 이 스포츠 전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돌아가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다 싶었던 거예요. 마침 그는 이적하기 전에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은퇴를 고민하다가 그래, 앞으로 내가 구단을 운영하면 좋겠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결국 그는 눈앞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다 마다하고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도전을 시도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저는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꿈이었고 결국 그렇게 됐어요. 유명해지거나 돈을 많이 벌고 싶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국가대표가 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실제로 국가대표가 됐을 때 너무나 기뻤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딱 3, 4일 갔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신의 꿈을 성취하는 데 있지 않다는 걸요. 사람은 죽기 전 유언을 남길 때 자기 마음속에 가치 있는 말들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누구도 나는 성공했어야 했는데, 돈을 더 벌었어야 했는데, 이런 말은 안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남기는 말은 내가 왜 그를 용서하지 못했던가, 내가 왜 그를 사랑하지 못했던가, 이런 말들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죠. 그런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쫓는 것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뭔가 다르지 않아요? 그가 걸어온 길을 보며 모두가 의아해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실제로 그는 그 미국 리그 화이트삭스 팀에 들어가서 가장 행복하게 경기를 하는 선수였다고 동료들이 증언합니다.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저는 바로 이영표 씨가 직접 쓴 책을 하나 주문했습니다. 궁금했어요. 그는 어떤 사람일까? 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사실 그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이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2002년 월드컵 때 골을 넣는 장면, 넣고 나서 세레머니를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장면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알고 싶어졌어요. 조금 더 깊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책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열어봤어요. 생각이 내가 된다. 하루 만에 다 읽었습니다. 그리 길지 않아요. 어렵지도 않아요. 마지막 책장을 넘기고 제가요, 고개를 숙였어요. 예상한 대로 이영표 선수는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것을 다시 저로 하여금 생각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쫓아 살아야 할지 다시 생각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마치 저에게 이영표 선수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녀가 넌 누구니? 누구긴요, 당연히 아버지 자식이죠. 잠시 후에 다시 말씀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환청은 아니었겠죠? 그녀가 너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니? 그녀가 너 어떻게 살고 싶니? 그녀가 너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살면서 반드시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한 사람도 예외는 없어요. 맞아요. 여러분과 저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 자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세요. 이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하늘이 무너져도 그대로일 거예요. 그럼 다시 물어야죠.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살까? 나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 무엇을 쫓으며 살아야 할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가치를 선택하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때로는 누가 뭐라고 손가락질해도, 때로는 외롭고 힘들지라도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이 세상 누구도 흉내낼 수 없어요. 오직 저와 여러분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져요. 매번 자신의 부족한 모습 앞에 절망할 때 참 많습니다. 동화로 시작했으니 동화로 마치려고 해요.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즐겨 읽어주는 책이 하나 있어요. 제목은 핑크 공주예요. 한번 말씀드렸나요? 우리 코어 리더들에게만 했군요. 한 소녀가 엄마와 비 오는 날 집에서 이제 컵케이크를 만들어 먹습니다. 근데 컵케이크 색깔이 핑크색이에요. 핑크색 컵케이크를 만들어서 맛있게 먹었어요. 하나 먹고 둘 먹고 또 먹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배탈 났을까요? 아니에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온몸이 핑크색으로 변했어요. 아빠가 그걸 보고
소녀를 욕조에 넣고 초강력 비누로 박박 밀었습니다. 원래대로 돌아왔을까요?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안 돌아왔죠. 그럼 동화가 아니잖아요. 결국 이야기는 시금치도 잘 먹고 콩도 잘 먹고 브로콜리도 먹고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왔다 뭐 이렇게 끝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반짝했어요. 왜냐면요, 우리 모두 죄 앞에서 흔들리고 넘어지잖아요. 현실 앞에서 흔들리고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그걸 박박 닦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뭘까요? 나의 그런 연약한 모습 끌어안고 다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는 은혜로 시작했어요. 은혜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로 마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순간에도 마찬가지, 이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라고요.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고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청년부 안에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완전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순간부터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흔들릴지라도, 때로는 죄 앞에 무너질지라도 주님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같이 넘어지고 좌우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잊어버릴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신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날마다 주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중요한 가치를 붙잡고 그것을 쫓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모든 환경도 열어주시옵소서.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나의 못난 자아에 지지 않고 날마다 주님 의지해서 주님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만 구하노라. 주님의 은혜만 구하노라.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죄에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전부를 걸고 사랑하셨던 것 같이 나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고 이 주변 지역사회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무너진 가정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가져주시옵소서. 주님의 구합니다. 아버지, 이 공동체를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 것이 주님과 같이 사랑하시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12월 이제 올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가운데 열심히 1년 동안 수고했던 많은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의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년 한 해를 섬길 새로운 일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일 가운데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이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공동체 지난 1년 동안 수고한 리더들과 앞으로 세워질 일꾼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12월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주님께서 던져주신 이사님 참 많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도 공동체 가운데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했고 리더십들을 기억하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리까지 세워주시고 인도해주셨습니다. 아버지들의 삶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리더십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이 시간들이 꼭 필요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일꾼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새롭게 섬길 리더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공동체가 더욱 풍성해지고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작은 곳에서, 집에서, 나의 직장에서, 일상에서 하나님 중요한 가치를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셔서 서로가 하나 되고 주님의 귀한 뜻을 이뤄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넘쳐 흘러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수고한 리더십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질 우리 리더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준비한 헌금 하면서 우리 봉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참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준비한 헌금합니다. 이 헌금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헌금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병 때문에 아파하고 깨어진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낙담한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진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고쳐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조명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 공동체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